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모세를 잃고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는 사명을 주시며 강력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저 몇천 년 전의 이야기로만 여긴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은 비로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또 전했습니다. 지도자의 확신에 찬 선포를 들은 백성들 역시 순종을 다짐하며 여호수아를 크게 또 격려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한 꿈에 부풀어 있고 영적으로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요단강을 건너 진격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때 여호수아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행합니다. 가나안이 첫 가문인 여리고성에 두 명의 정탐꾼을 비밀리에 파견한 겁니다. 그곳에서 두 정탐꾼은 뜻밖에도 이방여인 기생 라합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백을 통해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뒤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간담이 녹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을 얻은 정탐꾼들은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담대히 보고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용기를 얻어 전진하던 그들 앞에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어진 여호수아 3장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이적의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당당히 진군에 들어가자고 할 때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어 보이는 그 강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친 강물이 흐르는 자리를 마른 땅처럼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영적 여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절차와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리더의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 공동체의 리더가 깨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받습니다. 둘째는 비전이 공유와 동력입니다. 리더는 그 비전을 자신만의 것으로 두지 않고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합니다. 그럴 때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호응하고 그 비전을 따르겠다라고 함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신중한 영적 검증 작업입니다. 모든 분위기가 무너졌을 때 성급하게 이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파견했던 것처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타이밍인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돌이켜보며 철저한 검증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곧바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처럼 철저한 준비와 영적인 질서 속에서 당신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검증할 때 반드시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검증해야 된다는 것. 수많은 사람이 이심과 두려움으로 눈앞의 상황을 계산하느라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은 믿음으로 검증을 완료했고 마침내 확실한 영적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전진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하고 과감하게 출발했는데 우리 삶에는 또다시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이 여전히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영성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 즉 믿음으로 버티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 일을 시작했다면 위기가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이심이 파도가 몰려와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비로소 요단강 물줄기가 멈추고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멈춤. 그렇게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면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세를 몰아 곧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돌격하는 일일 겁니다. 이것이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4장에 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전혀 다른 참으로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굳건히 서 있는 강 한가운데로 다시 들여보냅니다. 그 물 한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와 그들이 머무르게 될 길갈에 세우게 하시고 또 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도 돌 12개를 쌓아 기념비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1분 1초가 급한 정복 전쟁의 상황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진격해야 할 이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우시고 돌을 주워다 쌓게 하셨는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을 하나 더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빨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빠른 길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열정과 내 속도로 정신없이 질주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 삶을 잠깐 멈추어 서게 하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눈앞에 당장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1분 1초가 급한 정복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진격할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길갈에 잠깐 멈춰서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참으로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또 적진 앞에서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군사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한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을 또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거친 세상을 향해 무작정 달려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방향을 바로잡고 나아가자 놀라운 승리가 뒤따릅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남은 문락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령했고 스라린 실패를 맛보았던 아이성 전복 전쟁에서도 결코 값진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는 대승리였다 하는 겁니다.
기세를 몰아 가나안 전역을 단숨에 쓸어버릴 수도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전쟁을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옮겨 에발산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지 않고 온전히 또 낭독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뜨겁게 또 결단합니다. 승리 순간에 도취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예배자로 자신을 세웠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영적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의 은혜,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부흥회에서 눈물 흘리며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대단한 결단을 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 싸움이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발산에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은혜의 눈물을 흘린 후 산 아래로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예배가 끝나고 감격이 잦아든 그 이후의 삶에는 여전히 치열한 영적 현실과 수많은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그 이후, 결단한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늠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에발산 예배 이후에 일어난 그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매주 주일에 뜨겁게 예배드리고 결단하지만 문을 열고 나서는 월요일부터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곤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받은 그 이후의 영적 위기를 어떻게 통과했을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영적 경고와 교훈을 주고 계실까?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병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로 결정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서 영적 예배자로 선 이후에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한 예배자로 서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무대가 넓어집니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깊은 우물을 파기 위해서 넓게도 파게 합니다. 우물을 좁게 시작하면 깊이 파지 못합니다. 넓게 팔고 들어가야만 깊게 팔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 웃을 수 있는 일, 즐거운 일은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우리의 인생에 넓이를 가지게 합니다. 반면에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눈물은 우리 인생에 깊이를 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힘든 일이 닥칩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았다 하고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맹을 구축하고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한 예배자로 서고 나면 인생이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집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마음에 챙겨야 할 사람도 많아집니다. 이전에는 나 혼자만 챙겨도 되었는데, 내 가족 정도만 챙기면 되었는데, 내 주위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챙기면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배고파하는 사람도 신경 쓰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신경 쓰이고, 심지어 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신경 쓰이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주위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고, 기도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반대 세력도 만나게 됩니다. 복잡해지는 것.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는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옛날이 좋았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 좋았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것저것 마음대로 했는데 믿고 나니까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전도서 7장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옛날이 그리워질 때 이 말씀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다고 합니다. 옛날이 그립다. 옛날이 지금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옛날을 그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좀 더 복잡해져야 되겠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대적이 복잡해지고 모든 일이 많아지니까 나도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많이 세우고 치밀하게 살아야 되겠다. 단순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복잡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단순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보다 단순하게, 보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복잡한 문제를 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대적들은 뜻을 모았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뜻을 모으지만 하나님은 뜻을 세웁니다. 인생은 뜻을 모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모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던 일들일 겁니다. 사실 우리 뜻대로 된 인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된 인생이 얼마나 되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영적 결단을 하고 활동 무대가 넓어졌을 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한번 결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늘의 지혜, 영적 지혜 가운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판단력입니다. 판단력.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고 나갈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를 판단하고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저 사람을 만날 것인가를 판단하고 기도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을 판단하는 이 판단력. 이 판단력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는 장면이 오늘 보면 3절부터 15절에서 또 기록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휘어지고 터져서 띄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유해모를 사슬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거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기브온은 중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여리고에서도 가깝고 아이에서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에 있는데 길갈에서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보통 걸음으로서 가도 4시간밖에 안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찾아와서 먼 곳에서 왔다고 속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갔다는 거. 왜 넘어갔겠습니까? 한마디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그들이 결정하였기 때문에 기브온 백성들이 속임수를 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속임수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기브온 백성들에게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유해형을 꾸몄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멀리서 온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일단은 유형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유형을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7절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계속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데 외모를 넘어 내면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외면을 넘어 내면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영적 판단력이 우리 고배동복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속임수인데 말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13절에 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6절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은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6절 중간 부분을 보면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실제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왔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부족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족속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지 먼 나라에 온 족속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판단을 참 잘합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희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판단을 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대적들은 한 번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끈질기고 치밀하고 얼굴색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13절에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길게 장황하게 말합니다. 핵심은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것. 세상에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의 판단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동일한 말로 계속 반복할 때 그 반복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저도 모르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처음에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몇십 번 반복하면
자기도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진실처럼 머릿속에 기억되어 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참 힘듭니다. 유튜브 볼 때 우리가 이런 걸 당하는 겁니다. 똑같은 유튜브를 계속 보게 되면 거기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사이에 내 신앙이 되고 내 믿음이 돼버리고 그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다른 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보고 뉴스도 텔레비도 좀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자꾸 뭐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지 않고 어느 한 곳만 계속 보면 이런 것지만에 우리가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보이는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고 진실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판단력을 잃어버렸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도 묻지 않은 채, 한마디로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지 않고 화친을 맺었고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었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처음에는 패배를 한 다음에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종이 되는 조건으로 화친을 요청하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을 서둘렀다는 겁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었음에도 또다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와 이번은 다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성에서는 적들과 전투를 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번에는 종이 되겠다면서 화친을 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좋은 것이니까. 실제로 오늘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주 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주변 여건이나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쩝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병원을 가봐야 되지.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되면 병원을 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먼저 병원을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약을 먹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도 병원을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기도, 아주 간단한 기도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병원을 찾는 거. 병원에 가서 또 갈 때도 하나님, 내가 좀 가서 진단도 받아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좋은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의사 선생님한테 지혜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가서 그리고 진단을 받는 거, 뭐 이런 것들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 몸에 배기고 일상에 우리가 배기게 되면 우리 삶은 엄청 어려움을 겪지 않고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간단한 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들은 기본 족속의 종이 되겠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 이름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결국 그들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왜서 그런 판단력을 잃어버렸는가? 왜 중심을 보지 못하고 위험을 보게 되었는가? 왜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가? 결론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확실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들리는 것보다 들리지 않는 것보다 들리는 소리가 더 분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겁니다. 또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진실을 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있어야 한다. 그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겸손, 그리고 겸손의 표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큰 성공 뒤에는 항상 위험이 따라오는 것이고 사탄은 항상 이럴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할 때 찾아오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고 난 후에 우리들에게 접근합니다.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 속에 거하고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리라 하고 생각하는데 각자 가장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또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물 담는 것은 어렵지만 깨진 바닥으로 물 쏟아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더 허탈감이 들고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한순간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상실감과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이때 우리는 또 과거의 실패와 경험들이 막 생각나는 겁니다. 실패했던 경험들, 그것밖에 안 됐던 경험들, 그런 것들을 깊이 잠깐 묵상하는 겁니다. 그때 이것밖에 안 되는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이때 중요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그렇게 되면 사람도 우울해집니다. 과거에 자꾸만 실패했던 경험들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 어느 사이에 우울해집니다. 그러다가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회복되었다가 또 한 번에 깨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특별한 장소 예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결단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일이 닥칠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도 먼저 기도하는 것. 저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도 되겠습니까? 전화를 할 때 이 전화를 하겠는데 이 전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 일이 닥칠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까지도 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규칙을 할 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고 사람과 만날 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공통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엄청난 집중력이 생깁니다.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른 때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지나치면서 읽었는데 어느 때인가는 갑자기 성경이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다시 읽고 또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다든지 할 때 그냥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느 때인가는 그냥 지나치며 기도하던 그 사람이 선명해지면서 반복해서 생각하게 되고 집중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오늘은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아마 처음에 설교를 하고 지금까지 한 설교 중에서 여러분이 처음에 한 설교를 지금 기억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는 나가는 순간 어느 말씀 속에 어느 단어 하나가 아마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어떤 단어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단어 하나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절대로 희미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도 그렇고 희미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보여준다.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만 알고 있고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호응하지 않는 것은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험에서 판단력이 생긴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정확한 판단력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로 결정한 이후에 하나님은 활동 영역을 넓혀줍니다. 할 일이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지혜라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이 영적 판단력이 생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기도하고 누구를 만날 때도 기도하는 것. 제가 깨달은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던 일은 아무리 자신만만한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목사이니까 더욱 그러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인생이 큰 문제에 봉사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기도하는 생활이 더욱 중요하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판단해야 할 그 문제를 기도를 통하여 정확하게 판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